안녕하십니까. 특산 감사해요. 어디 갔지?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제 콜레스테롤 수치예요. 2022년 9월 21일 날 했었고, 그리고 2024년 6월 11일 날 했는데, 옆에 이 desirable range가 이거 넘어가면 약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한 게 9월 4일인데 계속 약 먹어야 되는 수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약을 일단 제일 마지막 6월 11일 날 갔을 때 약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일단 좀 모니터링을 해보자. 내가 이것저것 한번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이후에 제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뭘 했냐면 아침에 맨날 맛있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아침을 오트밀로 바꿨습니다. 죽 먹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단 거를 좋아해서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거를 사서 먹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를 거의 완전히 끊었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 먹을 때 노른자 분리해서 개주고 흰자만 먹고요. 네 번째는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빵도 거의 끊었습니다. 가끔 먹긴 하는데 빵은 못 끊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6월 11일 수치는 되게 높았다가 9월 4일 수치 보면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전히 기준은 넘어가요. 그래서 의사가 약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치가 떨어지고 있지 않니? 나에게 시간을 좀 주지 않겠니?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하기로 하고 그때도 안 떨어지면 약을 먹기로 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액션 아이템을 가지고 요즘 실행 중입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피 검사를 하라고 다시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는 제가 막 방탕하게 살 수 있게 될지, 방탕하게 살되 약을 먹으면서 살게 될지, 아니면 더 절제한 삶을 살게 될지 한 달 있으면 결정이 납니다. 저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들, 어찌 보면 저의 욕망을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지 않고 만약에 한 달 정도 뒤에 피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저는 욕망을 계속 억누른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빵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는 거의 먹지 못하면서 아마 제 인생에서 앞으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는 거의 먹지 못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왜 굳이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먼저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하는 이유는 현재 뭐 의학적으로 봤을 땐 좀 명백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약간 뭐 이런저런 이견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혈관계 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저희 가족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콜레스테롤 높은 채로 살면, 근데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뭐 이런 아마 검사 자체도 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두 분 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만든 기준을 일단 기본적으로 쫓아가는 게 좋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특히나 LDL이 높으면 약을 먹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는 신앙과 연계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빵이나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앤 삶은 가능은 하지만 참고 억누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저희 와이프 같은 애초에 빵이나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없앤 삶은 그닥 불편하지 않습니다. 억누를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을 끊지 못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이 되어서 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의사한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신앙인인 저는 죄를 억누르고 삽니다. 그죠? 가끔가다 빵은 먹으면서 살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억누르고 사는 것일 뿐이지 여전히 나는 죄를 좋아하고 나의 본성은 죄에 가깝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에 비교하자면 저는 요즘 단 음식을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참고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죄를 억누르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날인가 죄의 유혹이 바로 옆에 있어도 그닥 내키지 않는 시기도 올 겁니다. 그건 제가 요즘 우럴스나 콜스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가판대 주변에서 서슴거리지 않는 이유랑 마찬가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단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단 음식을 좋아하는 태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태생적으로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단 음식은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단 음식을 싫어하세요. 그죠? 죄를 좋아하는 우리가 죄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래서 힘듭니다. 태생적으로 좋아해요. 앞서 말했지만 단 음식을 여전히 좋아하지만 먹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단 음식은 매력적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생적으로 단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가 설탕이나 초콜릿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릴 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단 음식을 좋아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단 음식을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러면 나는 비로소 단 음식에 대한 유혹도 떨쳐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죽고 우리를 교체할 때까지 그냥 막 먹으면서 살 것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기본적으로 심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설사 내가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심장병으로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의 심장에 무리를 주고 심혈관 계통에 핏줄을 막을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죄는 우리의 영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이미 우리의 영은 굉장히 많이 파괴돼 있어요. 근데 그 영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을 회복시키는 건 곧 예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죄를 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메인입니다.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두 번째가 사실 오늘의 메인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안 좋을 때, 혹은 딱히 안 좋지 않지만 우리는 건강검진 내지는 뭐 피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라고 의사들이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하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현재 내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제가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 그 실행 계획을 만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할 수 있게, 우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먼저 신앙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왜 합니까? 신앙을 가진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름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신앙의 깊이가 다르죠. 그죠?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와서 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의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신앙은 왜 하는가? 첫 번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건 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삶에 왜 살아야 하는가? 그죠?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게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는데, 철학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굉장히 어렵게 내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신학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너무나 클리어하게 내려주고 있죠.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안정감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합니다. 신앙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나 어려운 시기에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특히나 이제 삶의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 때 신앙은 희망과 용기를 주죠. 무언가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돌보고 있다라는 믿음, 뭔가 안정된 느낌이죠, 그죠? 세 번째, 도덕적 기준과 삶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종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죠. 네 번째, 공동체와 연결감. 이건 뭐 교회 내지는 뭐 이런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그러니까 소속감, 유대감을 주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종교적 모임과 예배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교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조성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 신앙은 영적 성장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죽음 이후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는 것은 신앙밖에 없죠, 사실. 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 믿음은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덜어주고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일곱 번째, 신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신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도와 묵상, 예배 등을 통해서 신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관계는 인간에게 사랑과 자비,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이유가 나옵니까? 있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생각이 혹시 있으신 분 있으면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특이하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이유가 좀 더 고상하고 또 뭐 수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듯이 제가 사실 일본어로 고민을 진짜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신앙을 하는 이유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 신앙은 믿을 신자에 우르를 우러러서 믿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닿을 수 없는 우리보다 뭔가 높은 존재를 우러러 믿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어린 설교 때 언급한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신앙이죠. 그죠? 나보다 높이 있는 무언가, 그죠?에 대한 믿음. 그렇다면 성경은 신앙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뭔가 성경이 신앙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겠죠. 다만 저의 깨달음이 부족한 탓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죠, 그죠?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에 대한 정의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더 신앙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정의는.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그게 또 애매모호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책들도 많고 또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어차피 사람들마다 신앙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AI를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챗GPT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신앙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나 의식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입니다. 신앙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느끼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의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챗GPT가 가끔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는 누가 저한테 신앙이 뭐니 그러면 신앙은 삶이야 삶. 그리고 최근에 그 생각이 바뀌어서 신앙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최근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개 다 있어요. 그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 있죠, 그죠?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정의가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그냥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5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생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의 깊이가 있는지,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는지. 두 번째, 성경 읽기와 묵상.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지. 세 번째, 삶의 선택과 행동. 내가 일상 속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지. 네 번째, 시련에 대한 반응.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신뢰와 소망을 두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는지.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한 의무감 때문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작은 순간에도 느끼고자 하는지.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용서, 인내가 나타나는지. 뜨끔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실천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곱 번째, 교회 활동과 공동체. 교회에서의 예배와 봉사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덟 번째, 내적 평안과 확신. 내 삶에서 평안과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불안과 걱정이 많은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르면 평안할 수밖에 없죠. 나보다 높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홉 번째, 회개와 용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신앙의 어떻게 보면 체크업 리스트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앞에서 신앙의 정의를 내린 거 보면 신앙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삶의 방식,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신앙의 단계를 인간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간관계 단계 6가지. 첫 번째, 초기 접촉 단계, 이니셜 컨택. 처음 만나는 상황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오늘 손님들 오셨죠? 우리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죠? 두 번째, 인식과 탐색, acquaintance. 영어로 그냥 아는 사람이죠, 그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뭐 직장 동료 같은 사람들. 세 번째, 친구 관계, friendship. 신뢰와 공감이 쌓여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합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편안함이 등장해요. 같이 있으면 편해요. 네 번째, 친밀한 관계, intimacy. 친밀한 관계죠. 깊은 신뢰와 감정적 유대감이 형성된 단계로 어떤 서로에게 중요한 문제나 감정을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의존감, 서로에 대해 의존해요. 그리고 지지해주고, 아주 절친한 친구, best friend 이런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전념과 헌신, commitment. 헌신하고 전념하는 단계예요. 약간 적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는 뭔가 서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 결혼이나 깊은 우정 단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깊은 유대와 연대. 이거는 사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된 커플 같은 사람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지나온 세월을 겪으면서 관계가 너무너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깊은 유대를 형성하죠. 갈등이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의 존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관계입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접촉, 이니셜 컨택. 교회에 처음 방문하거나 이제 성경을 어느 순간 접했어요. 그래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된 단계. 두 번째, 인식과 탐색.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하거나 교회에서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단계죠. 세 번째, 친구 단계. 개인적인 기도나 묵상이 일상을 이루어지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에 와 있는 게 편해야 돼요. 정기적인 기도와 성경 묵상, 신앙을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 친구는 서로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친밀한 관계, 깊은 신뢰와 헌신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신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예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단계, 내지는 신앙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거. 다섯 번째, 전념과 헌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단계. 헌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 신앙 공동체에서의 리더 역할, 신앙을 통해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여섯 번째, 깊은 유대와 연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절정을 이루는 단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부분이 됩니다. 신앙의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깊은 교제와 동행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어떠십니까? 일반적인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늘은 5였다가 내일은 3이었다가 어느 순간 4가 됐다가 다행히 그 부부간에 미워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질 일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업다운의 과정을 겪으면서 차츰차츰 아주 천천히 6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의 내 신앙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알게 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밤 예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체라는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올라왔어요. 사이파이, 그러니까 공상과학 드라마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찾아보세요. 물리 좋아하고 공대 나온 사람들은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기 보면 외계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원자를 하나를 보내가지고 원자 단위로 사람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다 모니터링이 돼요. 근데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하기 위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 지구에서는 작전을 세워서 뭔가 해야 돼요. 작전을 세워서 뭔가를 하다 보면 외계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안 통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하냐면 4명의 면박자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으로만 계획을 짜고 하나씩 실행을 나가는데 정작 나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뭘 의도하는지는 알 수 없게 이걸 막 헷갈리게 하면서 하나씩 실행을 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외계인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탄이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제일 마지막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밖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사탄의 천사도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게 뭔가 또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이고 이게 왠지 열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 끼워 넣은 게 아닐까 싶은 의문이 들어서 예언의 신도 찾아봤어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지는 못하나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그의 오랜 지식으로부터 그는 우리의 성격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유혹을 고안해낼 수가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비결을 탐지할 기회를 주는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2권 494페이지. 우리가 낙담과 음울에 대해 말할 때 사단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듣는다. 사단이 그대를 자신의 예속 아래 두게 되었음을 알고 기뻐하기 때문이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 가족에 대한 오랜 세월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왜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이 사실을 딱 알게 되고 나서는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그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눈을 딱 감고 하나님 하면은 딱 무슨 느낌인가 하면 그 옛날에 그 인터넷 띠리리리 그 있잖아요. 이야기 그 인터넷 통신을 옛날에 모뎀으로 한 적이 있어요. 전화로 인터넷을 한 적이 있어요. 전화선으로. 그러면 띠리리리 띠리리 하면 딱 연결되거든요. 내가 눈을 딱 감고 굳이 눈 감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눈 딱 뜨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앞으로 하나님 하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하면은 채널이 딱 뚫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들으십니다. 이거를 딱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랑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계속 해오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해오던 건데 이거를 굳이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뭔가 내가 굉장히 스페셜한 경험을 하는 듯한 나야말로 좀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느낌? 그런 게 들었습니다. 본외로 요 사실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설령적 나쁘더라도 우리가 그 아까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그 책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약간의 우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밝고 명랑하면 사탄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속일 수도 있어요. 물론 사탄이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점, 사탄은 우리를 최소한 한 6,000년 정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점,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점 고려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입 밖으로 이걸 내뱉어가지고 사탄한테 확신을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안 좋은 게 있다, 저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입 밖으로 내는 기도, 이거를 사탄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나한테 살짝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노력에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맥락으로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에 대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뭐 별로 안 친해요.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얘기하고 서로가 존중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좀 알아가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안 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랑 대화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로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추가적으로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채널 한번 탁,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채널을 뚫어보는 거예요. 보안 채널을, 하나님이랑 다이렉트로 연결된 채널을.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다는 말이겠죠. 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거겠죠. 마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늘 설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글자도 못 쓰고 있었어요. 물론 그리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목사님이랑 전화 통화를 일요일날 잠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내년 직원을 뽑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분명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의 의식이 흐름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드릴 말씀이 무섭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앞으로 드릴 말씀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한테 주제를 바꾸게 하시고 주제를 바꿔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의 의식의 흐름이 이 얘기 해야겠는데 합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봤을 때 침례를 받은 우리는 5단계입니다. 그죠? 5단계 뭐였죠? 커미트먼트.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한테 서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결혼 관계가 그렇듯이 이 하나님과의 커미트먼트 관계가 같다는 말은 우리의 희생이 어느 정도 요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언젠가 네가 필요해 와서 좀 도와줘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현재 지금 당장 아프리카 오지를 가거나 전쟁터에 가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작은 일을 주시면서, 소소한 일을 주시면서 이 일을 네가 열심히 해. 네가 준비가 되면 큰 일을 하는데도 너를 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내년에 필요한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이 응답은 이런 식이었어요. 아, 예수님 못해요. 저 말고 그런 일은 저 딴 사람이 잘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미안. 나는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따지고 보면 5단계와 6단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5단계가 지속되면 6단계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내적 신앙 상태가 5단계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죠. 업다운이 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를 지속한다면, 하나님께 조금씩 더 관심을 보인다면 결국 큰바위 얼굴에서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으로 늙어갔듯이 우리 역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을까요? 이 큰바위 얼굴의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니스트 자신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단 한 번도 내가 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어니스트 자신은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너 큰바위 얼굴 닮았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언젠가 우리가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